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된 날로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해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어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을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도 입술은 여전히 옛사람의 입술로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그릇으로 입술이 사용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날마다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옛사람의 탐욕이 역사하고 있고 사욕을 쫓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탐심과 사욕으로 인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몸의 응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악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들을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여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성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피로 앞두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 온 아버지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없는 자들을 아버지 있게 해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이 천길만길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6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첫걸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를 애굽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내어줘 버리고 대신에 많은 짐승과 노비를 그가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늘었지만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무효가 될 그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바로가 취한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당했던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라하셨던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읽을 때에 지정학적으로 올라간다, 아래에서 위로 간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상승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네겝으로 올라가고 네겝에 이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굽 행위에 대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애굽에서 제 아내를 구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일들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또 롯에게도 가축과 은과 장막 이런 것을 인해서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난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애굽을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풍요로움,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롯의 가정에도 역사됨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함께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축들 기르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2장에서는 가난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13장의 시작은 풍요가 찾아옴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툼이 일어났던 곳으로 먼저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아서 풍요로 인해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7절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그럽니다. 풍요로움으로, 가진 것이 많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에 누구도 같이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그 땅에 먼저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이민 온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다툼이 그 원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 자, 이런 그 다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13장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풍요를 통해서 지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을 그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과 함께 이 문제들을 그는 해결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모든 그 다툼을 해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다툼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어주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의 모습과 똑같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조카 롯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아내의 마음에도 큰 대못을 박는 그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노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내어줘 버리는 이런 큰 그 아픔을, 상처를 그 아내에게 주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3장의 시작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제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툼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방법을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다시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릴 때 엄마를 쫓아가면서 엄마 품으로 가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는 그 아이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 돌아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아내를 구해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또 이처럼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다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이 백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카 롯이 명령을 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사실 나나 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아버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은 이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명령 하나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런데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두 번째 회복한 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가 외국에 내려갈 때는 자기 살자고 아내까지도 바로에게 내어줘 버리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풍요로 인해서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자기 조카지만은 조카 롯을 동등한 아브라함의 관계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거기에는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네 목자가 옳았냐 내 목자가 옳았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 다툼에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내 목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네 목자가 잘못한 것도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 관계는 곧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다 형성이 돼요. 그 아름다운 만남 또는 잘못된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작가였던 정재봉 작가가 쓴 만남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네 가지의 만남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생선, fish. 여러분, 생선은 처음에 팔딱팔딱 뛸 때는 참 생동력이 있고, 야, 이걸 잡았다, 이런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게 되어지고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나중에 역겨워져요. 이거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라. 생선 같은 만남. 만질수록 생선 냄새가 나요. 만날수록 생선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이건 잘못된 만남. 두 번째 만남을 그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 그래서 그걸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야. 조심해야 돼. 꽃은 우리가 처음에는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마음에 아름답다고 외치고 싶은 그런 그 꽃송이. 근데 아무리 꽃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열흘이면 다 죽잖아요. 열흘이면 다 떨어져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솔깃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 만남의 끝에는 다 꽃잎이 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안타까운 만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말하기를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지우개는 다 지워버리잖아요. 안타까워. 만남들이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그 잘못된 만남들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손수건은 늘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늘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를 주는 그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야.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연못에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려요. 몸을 지금 날려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 아이 집은 굉장한 부잣집이에요. 자기 아이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잣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살려준 그 아이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가 공부해가지고 인류에 공헌하는 페니실린을 만드는 이 의사가 돼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를 이처럼 공부를 시켜준 그 집에 그 아들이 또 성장해서 살아가는데 그 집에 큰 우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환인가 보니까 그 아이가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쫓아가서 주사를 놔두니까 금방 일어나요. 바로 그 주사를 맞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처칠입니다. 바로 플레밍과 이 처칠의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만남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이루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 만남의 그 관계를 보면은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조카 롯이지만 네가 먼저 좌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네가 먼저 택해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야 될 양도 많고 조카 롯이 길러야 될 가축도 지금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가축들을 먹인다는 것은 곧 물질의 관계, 재산이 재산. 그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지금 풀이 있는 곳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좌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나는 나머지를 택하겠다. 이것은 곧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물질 관계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물질과의 관계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해서 가라. 자기는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곳을 먼저 택해가면은 나는 나쁜 곳을 택한다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테니까 네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이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주도권을 주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의 관계,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을 더 키워나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17마리 말을 상속으로 남기면서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을 줘라.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줘라.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줘라.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큰아들이 2분의 1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반마리가 부족한 지금 9마리가 돼요. 이제 8.5가 돼요. 근데 살아있는 말을 어떻게 반을 쪼갤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더 가져야 되겠다, 9마리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왜 형은 8.5인데 9마리야? 근데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6마리가 안 돼요. 5마리하고 나머지가 또 있어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1마리하고 지금 나머지가 생기지 2마리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서로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지혜자가 나타나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지혜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봐요. 그때 지혜자가 자기 말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18마리를 만들어서 2분의 1을 하니까 9마리가 돼요. 그리고 3분의 1을 또 18마리 하니까 6마리가 돼요. 또 9분의 1도 18마리를 하니까 2마리가 돼요. 그래서 9마리, 6마리, 2마리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17마리밖에 안 돼. 이상하다 얘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때 그 지혜자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내 것만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다툼이 일어나지만 내 것을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풀어진다. 이런 답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 보세요. 부자는 날마다 호락하게 연락하면서 잔치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얻어먹어야 돼요. 헌대를 개들여서 핥아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나사로. 근데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세무사장이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욕하는 그런 세무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18장에서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어떤 청년으로 나오고 끝나버려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내 소유를 가지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베풀고 나누어주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은 곧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한 삶이지만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 이처럼 탐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물질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물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이런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으로 또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진 우리의 삶이 이웃과의 삶으로 물질과의 관계의 삶으로 바르게 증거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